오늘 읽으신 시편은 뭐 딱 보시다시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봐왔던 시편의 어떤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간구를 뭐 막 하거나 막 내 삶을 뭐 탄원하거나 막 이런 내용보다는 약간 좀 지금까지 느낀 건 조금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을 어떻게 분류했냐면 그 내용이 이 시인의 어떤 고백이나 선포하는 내용이 예언서의 맥락과 좀 비슷해요. 예언서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어떤 잘못과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어떤 그런 게 이제 예언서의 이제 대부분의 어떤 맥락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언서의 맥락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시를 예언시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시가 뭐 예언시 하니까 무슨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시 이런 게 아니라 아시죠? 얘가 그 맡길 예자입니다. 하나님의 맡은 말씀을 선포하는 게 예언서잖아요. 미래를 말하는 게 예언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시를 14편의 예언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편은 어떤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냐면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죠.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면서 이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여기서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을 고발하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단순히 어떤 지적 능력이 모자란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아유 어리석은 사람은 뭔가 좀 죄송한 표현이 뭔가 좀 모자라고 뭔가 부족한 사람을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런 지적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1절에 답이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믿으면서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을 일컫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의 삶의 열매가 결국 어떻습니까? 썩어서 더러운 일들을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니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 부정한 일들, 더러운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근원으로 가면 결국 그 근원에서 마주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악한 성품도 있겠지만 더 근원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죄의 근원으로 가면 그거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근본적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어휴 악한 일 하네. 어휴 나쁜 짓을 하네. 어휴 더러운 일 하네. 이거는 표면적인 열매고요. 그 근원으로 가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무신론자. 근데 여기서 무신론자 그냥 뭐 생각으로만 하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무신론자만이 아니라 정말 실천적으로 신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와 반대로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분명히 알려주죠. 어떤 사람입니까? 2절 보시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을 구워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여기는 사람.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늘 하나님을 있는 것처럼 찾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 제가 어렸을 때 잠언 참 많이 읽었는데 이 말씀이 뭐 모든 잠언의 핵심이죠. 핵심. 그러니까 지혜의 핵심. 이 한 가지 한 절이에요. 그러니까 잠언 전체 31장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말이에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성경이 여러분 일관되게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또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또한 그와 상응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또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찾는 거예요. 상호적으로, 유기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찾는 자를 찾으시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또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운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죠. 하나님의 지혜를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주문하셨어요? 저기 설교하시다가 저기 집으로 시키지 말고 주소 잘 적으세요. 네. 하늘목교입니다. 빵 터지겠어. 괜찮아요. 저희 편집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보면요, 그 너무 명확해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뭐 하나님을 뭐 부인까지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관심도 없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죠. 그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함을 부어주시죠. 근데 그것만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역사. 뭐 구약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구약에 나온 많은 인물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막 찾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끼리 하나님 마음을 부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역사 다 뭐 하나님 관심도 없죠. 예수 관심도 없고 그러나 예수를 찾고 예수를 경외하고 그 예수와 하나 되기 위해 소망하는 자들, 예수의 몸과 피를 나의 음식과 나의 음료로 삼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부어지고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역사 이루어지죠. 그렇죠?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 이어서 오늘의 시인은요,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의 행태를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어떻게 고발하느냐? 3절 4절 보시죠.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이것도 여러분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악인들이 왜 심판을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실까요? 단순히 악해서? 단순히 나빠서? 물론 나쁘니까 악하니까 그에 따르는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왜 하나님의 악인들을 심판하시냐면 항상 악인들은요 그 악인들은 항상 보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악인들이 보면 세상적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세속적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악인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짓을 하냐면 그 시대 그 상황 가운데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들을 억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힘이 결국 어디서 나오느냐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괴롭혀서 빼앗은 힘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강한 자들은요 강한 자들에게서 힘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아주 이상한 왕들 있잖아요. 폭군 막 이런 왕. 그래서 주지 육림 가운데 살고 맨날 술 마시고 맨날 여자들 끼고 막 그 노는. 여러분 그 시대에 항상 백성들은 어때요? 그런 표현 쓰잖아요. 백성의 고혈로 주지 육림 가운데 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귀족들 돈 걷어서 있는 사람들 돈 걷어서 여러분 왕들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귀족들 옛날에 그 권력자들이 그 많은 부를 어떻게 축적합니까? 네, 더 많이 뺐으니까 더 부유해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거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그 자원의 그 파이는 정해져 있어요.
누군가 더 많이 가져간다. 이 말은 누군가는 덜 가져간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일관되게 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느냐 이유가 아니야. 야, 저기 나쁜 놈이야. 야 심판 이게 아니에요. 꼭 그 악에 대한 한 짓이 뭐라고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더 그렇게 함으로써 더 더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또 더 악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하나님 그걸 끊으셔야죠. 심판. 가만두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게 성경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요. 진짜 단순해요. 메시지가 되게 단순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야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라. 그게 내 마음이야. 그게 내 마음. 그리고 나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괴롭힌 걸 너무너무 싫어한단다. 너무 싫어한단다. 이게 진짜 성경의 메시지예요. 잘 보세요. 특히 구약은 잘 보세요. 이 메시지가 천재예요. 난 그런 자들 너무너무 싫어한다. 그래서 나는 다윗과 같은 왕이 좋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딱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에 힘없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찾아가시죠. 그렇죠? 일단 그분이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구해 오시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당시 사람들이 소외시켰던 심지어 예배 공동체에 들여보내지 못했던 목자나 동방박사 마술사들입니다. 인정하지 않았죠. 이방인이 동방박사. 그런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시잖아요. 율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율법이 뭡니까? 뭐 이거 지켜야 되고 저거 지켜야 됩니까? 율법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너에게 주신 은혜와 복으로 너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을 잘 섬겨라.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그 시대에 오셔서 그 시대에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그 기저의 그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그런 갈등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막 그런 갈등, 뭐 예를 들어 선택의 갈등. 내가 이거 선택해야 될까, 저거 선택해야 될까.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뜻이 뭘까? 이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뭘까요? 두 가지는 다 있어요.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 더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고백이냐. 그리고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써 내가 이웃을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는 건지 공생할 수 있는 건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제 어리석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5절 6절 보시면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는 참 좋은 게 여러분 결국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행악자들, 악인들은요, 어리석은 자는요, 여러분 반드시 두려워할 날을 마주합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믿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반드시 천국 간다는 거 믿잖아요. 그렇죠? 믿으시죠? 네, 믿으시면 안 해요.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이거 믿어야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수요일날 이 추운 날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짜장면 먹으러 나오셨어요? 네? 볶음밥 먹으러 나오셨어요? 짬뽕? 아니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삶의 질고를 감내하고 뚫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너무 중요한 믿음이잖아요. 근본적 믿음이잖아요. 그거 우리 안 바뀌어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 기쁨 가운데 대체할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충만함 그 기쁨의 충만함 가운데 내가 언젠가는 들어갈 것이다. 그 날을 마주할 것이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반드시 여러분이 믿든 말든 반드시 두려워할 날을 맞춰.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나쁜 짓을 막 많이 했는데 더 벌을 받아야 되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전두환 뭐 이런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죠. 아우 더 막 고통스럽게 심판받아야 돼. 그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잖아요. 저는 별로 그렇지 않던데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아우 히틀러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었던데 그냥 잡히기 전에 자살하고 반드시 그래서 그거 믿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라고요? 의인의 편인 거예요. 하나님은 찾는 자들 편이십니다. 그들이 지금은 힘을 가진 거는 거, 그들이 지금 뭔가를 누리는 거, 그들이 뭔가 지금 잘 나가는 거, 높아진 거 같고 반드시 어떤 날이 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게 될 날. 그러니까 그 말을 반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괴롭혔던, 그들이 그토록 괴롭혔던 행악자들이, 그토록 괴롭혔던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죠.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보다 더 두고 오십니다. 그렇죠? 우리 못 참잖아요. 그냥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이 마음보다 하나님이 더 그걸 못 보신다. 더하면 더하시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죠. 7절 보시면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그들로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그 이 시인의 배경을 알 수 있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그러니까 이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이 어때요? 이 시인과 이 시를 고백하는 이 찬양을, 이 기도를 고백하는 공동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포록이라는 거예요. 포록. 포록이 아시죠? 아시죠? 아셔야 돼요. 포록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역사서 맨 마지막에 뭐예요? 남유다가 멸망했잖아요. 바벨론. 멸망으로 끝났잖아요. 남유다의 멸망 끝났죠. 그냥 망했다가 아니라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거기서 한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뭐 느헤미야도 오고 에스라도 오고 그래서 뭐 성벽도 고수하고 예루살렘 성도 고수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좀 회복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70년 전에 그 포로기, 이 포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때 유대교 신앙, 유대 신앙,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때 완전 정립돼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딱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시의 배경이 포로기 상황이에요. 다시 딱 정리가 되죠. 그럼 어리석은 자들 누구예요? 악한 자들 누구예요? 지금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바벨론, 힘 있는 자들, 그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뭐예요? 저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돌려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시온에서 나오셔서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죠. 시온에서 나오죠. 여러분 시온이 아시죠? 시온. 네? 우리가 아는 그 시온 말고, 네. 그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이 그게 산이 시온이래요. 시온산. 그래서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자체를 의미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또 이스라엘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시온. 마치 우리가 서울 그러면 그냥 대한민국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 시온에서 나오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 계시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 시온산에 임하신다고 하죠.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시는데 이제 거기서 나오셔서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우리의 고통의 자리. 하나님이 없는 듯한 그 자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만 하나님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지금 내가 어디 골목에서 어두운 지하방에서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여기는 하나님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너무 춥고
외롭고 힘들고 하나님 내가 옛날에 예배당에 가서 너무 따뜻하게 너무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었는데 지금 거기서 나오셔서 지금 내 방에 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어두움, 내 삶의 연약함의 자리, 내 삶의 고통의 자리로 하나님 거기로 임재해 주세요. 거기서 나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지금 포로 생활하고 이 고통의 자리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 같은 이상한 가운데서 아니 하나님 그 시온에서 내가 경험했던 그 임재의 영광, 내가 경험했던 그 임재의 환희, 그 기쁨, 그 평가, 그 충만함 그것을 다시 이 자리에서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놀라운 고백이죠. 그렇죠? 내 안에 임재 경험할 성전 갑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의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편의 이 시편의 고백과 이 기도를 이렇게 어제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참 한 2000년 훨씬 이전의 어떤 그런 상황에만의 어떤 고백이 아니라 정말 지금 한국의 성도들, 지금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필요한 기도의 고백이 아닐까. 제가 오늘 세상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이 여러분 다 우리의 상황과 똑같아요.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 한국교회의 어떤 그 성도들이 처한 현실과 정말 너무 절묘하게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무기력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지금 너무 연약해. 그렇죠? 한국교회는 잘 나갈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잘 나갈 때 마치 솔로몬이 성전에서 다윗이 영토를 전봉하고 그로 인해 이 가진 힘을 가지고 여러분 솔로몬이 뭐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이스라엘 리모델링 한 거예요. 재건축했어요. 성전 짓고 화려하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복음이 막 전해지고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막 차고 이 도시 저 도시에 막 큰 교회들이 지어지고 교회 막 성전이 막 쭉쭉쭉 올라가고 교회 영광의 시기였잖아요. 진짜 막 솔로몬 성전처럼. 지금 어떤 시기입니까? 지금 무슨 시기예요? 지금 포록이에요. 여러분 심심하면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왜 하필 포록에 때 예수를 믿으셔가지고 좋으세요? 싫으세요? 시대를 잘못하신 것 같아? 원사님은 뭐 다 경험하셨지. 뭘 아니에요. 산전수전 다 겪으셨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야훼 신앙이 야훼 하나님을 향한 신앙, 유대교 신앙이 언제 정립됐다고요? 진짜 포로기 때 됐다. 그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때 진짜 신앙이 생긴 거예요. 진짜 역설적이죠. 잘 나갈 때, 잘 될 때, 와 하나님 우리 잘 되게 하시고, 와 하나님의 영광을 봐라, 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봐라. 이스라엘은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역설적이죠. 하나님 향한 온전한 신앙이 언제 정립됐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시온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나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예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 제가 어릴 때 그게
초등학교 때 종교 그 조사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독교 손들고 뭐 천주교 손들고 뭐 불교 손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 기억에 거의 반이 기독교였어요. 제 학교 다닐 때. 진짜 들으면 거의 한 25명? 진짜. 죄송합니다. 천주교는 약간 쩌리. 천주교 그렇고 불교 뭐 그다음 한 10명. 그러니까 제가 저희 학교 다닐 때 학교 반에 한 50명 정도 됐거든요. 지금은 25명이에요. 좀 지나면 20명일까요? 15명일까요? 아니 요즘 이제 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어요. 애들이 너무 없어서. 여기 건너편에 안산초등학교 한 3년 전인가 반이 2번밖에 없었어요. 1학년. 지금 많아야 3반이에요. 매해 아마 2반 아니면 3반 그 신입생 25명. 대단하죠. 심각한 거. 올해부터 인구절벽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올해부터. 얘기가 딴 데로 되네. 어쨌든. 근데 여러분 요즘은 뭐 5%? 10%가 안 돼요. 아이들 그게 안 다녀요. 부모 세대가 교회를 안 다니까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부모 세대가.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에 안 가요. 몰라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전도하는 사람 이상하게 봐요. 연락처 달라고 그러고 학교 앞에서 이상한 거 시키고.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서아가 뭐 어젠가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앞에 전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야. 근데 서원이 학교 앞에서 전도하시는 분들 정말 이상하세요. 네, 이상한 내가 사람들. 봤어요. 네,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 근데 저희 여기 안산초등 앞에서도 이상했어요. 저 놀랬다니까요. 그렇게 전도 이렇게 사탕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 구절 이렇게 해서 사탕 이렇게 조그마한 요만한 봉투에다가 이렇게 사탕 넣고 이렇게 말씀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말씀이 뭐였는 줄 아세요?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마라. 아니 그러면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아들한테 이걸 주면서 그러니까 뭐 십계명 뭐 이런 걸 주면 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 나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목사고 도대체 이분들의 그 깊은 속뜻을 모르겠어. 뭐 예수를 믿고 뭐 평안하세요 뭐 이러면 모르겠네.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마. 도대체 혹시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그분들의 마음을 깨달으신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아직도 한 3년 지났는데 아직도 못 깨달았어. 매력이 없어요. 매력. 능력이 없는 지혜가 없는 거지. 종교적으로 말해서 하나님 부신 지혜와 능력 그게 세상 말로 하면 그게 이제 매력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끌어오는.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부어주시니까요. 뭔가 세상과 다른 그것들이 우리를 끌어오거든. 예배나. 근데 아주 이제는 교회가 도태돼요. 이상하고 그러니까 매력 없는 존재들이 돼버려요. 물론 그 열정은 대단하시죠. 열정은 우리가 인정하는데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거야.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시대가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여겨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단순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 내 주변에.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잘 나가는 것 같아. 더 잘 되는 것 같아. 우리 부르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한번 진짜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시죠. 우리가 만약에 유대인이었는데 여러분 포로기에 있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게 쉽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찾는 게 쉽겠어요? 지금 훨씬 쉽죠. 아니 뭐 이방신들 잘 나가고
섬기고 화려하고 우리는 막 야훼라는 하나의 섬기는데 막 지리 공산 종으로 살고 포로로 살고 있고 여러분 어디서 신앙 지키기가 더 쉽겠어요? 어디서 하나님 더 찾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지금이 훨씬 낫죠. 그때 신앙을 지킨다는 게 여러분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신신이 있어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향한 믿음, 하나님을 찾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은혜예요. 그게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소망하고 그 은혜를 계속 붙듦으로써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어디서든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럼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앞으로 더 할 수도 있는 하나님 찾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서 마치 바벨론 포르게아 같은 교회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간절한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보시고 그분의 놀라운 섭리를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라. 이 말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지금도 하나님 찾고 계시다. 누구를 찾고 있어요? 전심으로 나를 찾는다. 그들의 능력을 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까 뭐 하나님이 없다 여기는 사람 이게 뭐 신학적인 어떤 무신론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서도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러죠. 하나님 있는 건 있어요. 근데 이제 실천적으로 무신론자. 이해되시죠? 우리가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 실천적으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늘법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진짜 찾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 거다. 이 시대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다. 너무너무 좋은 칭찬 아닙니까?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북한도 섬기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 있는 자를 너무너무 잘 섬긴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찾으셨다. 그런 말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